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의 열쇠와 큰 투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인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흘려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르실 지상의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 복이 영화보다 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정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여정들 남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10장의 말씀을 전반부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어느덧 결론 부분에 저희들이 도달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18장과 1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0장으로 도달했습니다. 20장에는 전반부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제목이 성경책에 나와 있죠. 천년왕국.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실제 본문에는 나열이 되어 있죠. 나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나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20장 전반부에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계시록의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주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의 그 대통령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 각각의 자기 나라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온 나라들을 평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천년왕국은 이 땅의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그들의 그 반론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잠깐 몇 절 안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왕노를 한다. 이런 몇 구절 가지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절대 잘못된 편견이죠.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분명 전반부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땅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하나의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용어예요. 실제 그러나 다시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제가 저번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거 다시 한번 인쇄했고요. 그 뒤편에는 그 요한계시록의 사탄과 그의 도구들의 내용들을 그런 제목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기록했으니까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림을 보게 되면 상단부의 왼쪽에는 4마리의 짐승들이 나와 있죠. 그 짐승들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해동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제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그림도 밑에 삽입을 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마지막 때에 해동할 그러한 적그리스도예요. 상단부에 다시 한번 보면 왼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제국들의 해동과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는가? 바벨론이 해동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신상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 때때로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해동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또다시 다른 제국들이 등장하죠. 무엇 때문에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는가?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끝까지 무적행에 가두시지 않고 그들을 마귀의 괴계를 허용해서 수많은 악한 왕들이 태동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시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제국들을 허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무적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갇혀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악으로 말미암아 선을 추구하게 되고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연모하게 되고 굶주린 목마른 사슴처럼 신의 물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어느 기간 동안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와 노모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제국들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쓰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루어지죠. 분명히 그들이 심판당하고 결과가 나는데 그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의 나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니엘서 9장 제가 한번 7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시 말해서 이미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러한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 아멘.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의 나라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소수예요. 소수.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죠. 대한민국의 교회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 대략 30% 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미국 땅은 훨씬 많죠. 대략 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60%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인원들, 캐톨릭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는 어느 정도 그 권세가 있죠. 다심의 권세가. 그리고 투표를 해도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는가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완전하지 않지만 더 가까이, 더 나은 사람을 투표하게 되죠.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끝끝내 어떻게 됩니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북한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멘.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계시록 2장 26절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들보다는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우리의 육신을 이겨야 된다. 또 수많은 미혹을 이겨야 된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같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용을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마귀를 의미가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옛뱀이다. 옛뱀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을 말하죠. 그 사단을 말하죠. 옛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 그 옛뱀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말한 거죠? 속이는 그 아담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이 땅에 마귀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담이 갖고 있던 그러한 주권을 찬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된 거죠. 그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마귀를 이제 무저갱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인보하여 또 봉인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봉인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1000년 동안 백년 1000년 동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속이는 것을 말해요. 속이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국을 속여왔고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 지옥불에 유황불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일을 시키는 배후의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천년왕국을 계시록 20장에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용어가 다르지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이미 다니엘서에서, 또 예언서에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조차도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부유한 이런 나라, 미국 땅, 한국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천년왕국은 반드시 실체적으로, 반드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것. 아멘. 왕이 임해야만이 왕의 나라,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인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까? 1000년만이 아니죠. 1000년 이후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여전히 지속이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될 텐데 다 상급에 의해서 그 직위들이 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한 고을 받고, 어떤 사람은 2고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받을 거예요. 다 차등이 있을 거예요. 차등이 없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는 거죠.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천년왕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들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권세는 어느 정도 차등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거버너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장의 역할을 할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위임을 해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좀 더
많이 감당하고 많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겠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주진 않겠죠. 능력을 따라서 그의 업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목적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비전은 천년왕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그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4절. 제가 항상 인용했죠. 14만 4천 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고 극적인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큰 음녀와 또 음녀들과 더불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떤 음행을 한 거죠. 큰 음녀의 속임에 의해서 또 그렇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성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얼마나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설명이 해석이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왕노릇할 때 하나의 리더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집착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고을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일들을 큰 사명들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